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는 11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우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운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물론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슬픈 경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더 슬퍼 보입니다. 우리가 슬픔의 무게를 잴 수는 없지만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남자가 흘리는 눈물보다 더욱 처연해 보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 남자들은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이 슬픈 눈물이겠지만 여자의 눈물은 어떻게 하든지 더 슬퍼 보이는 것이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반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께서도 종종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곡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처참한 결과를 보시면서 우시기도 하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던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향하여 눈물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어찌해서 울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천사들이 먼저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다시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천사도 예수님도 하시는 이 질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정신들을 차리세요.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때고 지금은 설교를 듣는 때입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인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고 춤출 때가 있다. 이 전도자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떠한 때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떤 때냐? 슬퍼할 필요가 없다. 울 때가 아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울며라고 하는 말은 부드러운 책망입니다. 온건한 책망입니다. 왜 우느냐는 것이죠. 너는 울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울기는커녕 오히려 기뻐 뛰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문의 대가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죽은 예수를 찾느냐, 부활한 예수를 찾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더 근본적으로 너에게, 지금 예배하는 너에게 예수는 누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도대체 예배하러 나오면서 왜 울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런 엄중한 의미들이 담긴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아마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 이상한 신화가 있는데 그 3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3번 이상 울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독한 남자들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서 울지 않더라도 마음이 울고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을 듣고 오늘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린 이 아침에 자신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지금 나를 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그 죄와 그 실패 때문에, 여러분의 무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그 한심한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책망하고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눈물을 흘려야 할 것에 울지 않고 슬퍼해야 할 것에 슬퍼하지 않는 눈물과 근심은 우리의 육신을 갉아먹고 멍들게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나쁜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거두어야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왜 울고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 울고 있지요. 마리아가 이 무덤가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가져가서 마지막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이 무덤가에 있는데 시신마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죽었고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는데 여러분이 그 시신을 찾을 수조차 없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살 소망이 없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미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나긴 하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울 이유나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흘리는 수많은 눈물들을 마침내 우리 눈에서 닦아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옮겼거든 좀 알려주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더 이상 여자야라고 부르지 않고 마리아야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평상시에 불러주셨던 그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이 평상시에 자기를 불렀던 그 사랑스러운 목자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지만 천사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소개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을 마리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은 기독교가 죽음을 정복하고 절망을 이겼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신자는 그저 무의미한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좋은 말씀을 듣다가 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찾으려 합니다. 천박한 미신 종교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끝없는 불안과 절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한 점쟁이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며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봉사와 공로를 통하여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생명력 없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런 것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찾으려 하는 자들은 썩고 부패하여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한 시체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슬퍼하기보다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도우심을 항상 찬송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슬피 울어서는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은 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그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울어서는 안 되며 복된 구원의 복음,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슬픈 사람은 슬픈 것을 전하게 됩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은 기쁜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안색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정서를 통하여 밖으로 전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황홀경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실로 놀라운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물까지 쏟으시고 운명하신 분이신데 지금 눈앞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이 믿겨지지 않는 광경 앞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만져서 확인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이게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우리 초등학생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쓰다듬으면 그때는 막 순한 양처럼 사랑스러운 얼굴을 띄우면서 그렇게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기는데 중등 고등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Don't touch me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아주 기분 나쁜 어떻게 보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Do not touch me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너는 지금 나를 만져서는 안 된다. 대신 너는 빨리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지금 마리아는 이 놀라운 상황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수종드는 사명자,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성경대로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실 때까지 높아져야 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성령을 보내시어서 만국교회를 모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만드실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나를 붙잡고 매달리지 말라. 대신 좋은 소식을 나누고 기뻐하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땀을 흘리며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정말 평화롭게 정말 행복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고 인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교제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덕담을 나눕니다. 맛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가기 싫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가기 싫어요. 이유는 다 제각각이겠지만 교회만 오면 주일날 집에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야 한다. 월요일부터 너희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어떤 위치에, 어떤 시간대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주님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이 신기하고 기쁘고 놀라운 광경에 취해서 안도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빨리 가라.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지금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제자들, 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저 위대한 종교인이나 성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라나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모하메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만국에 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자마자 마리아의 영혼에는 섬광 같은 깨달음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히브리어로 라보니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 주인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모든 만국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만국교회를 당신의 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선용하여 활용하여 믿음을 강하게 하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내가 택한 백성들을 나의 집으로 데려오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육신으로는 좌정하고 계시지만 영으로는 무소부재하여서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 주일은 결코 눈물을 흘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집례할 텐데 이 부활주일에 하는 성찬식에도 눈물보다는 기쁨과 환희와 축제의 성찬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흘리던 눈물이 환희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한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가 진노와 저주로 인하여 늘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상을 섬겼던 우리가, 돈과 술과 권력불, 쾌락을 섬겼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구주를 만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살다가 그저 죽으면 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스타워즈 영화에 보면 명대사가 있습니다. 스타워즈 로그원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Force be with you and I am one with the force. Force be with me and I am one with the force.
이 포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 포스가 있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포스가 나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나는 포스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타워즈에서 포스라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는 신비한 기운 또는 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신비한 기운이 나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나는 그 힘과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그 힘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강화해져서 전투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포스도 운명을 당하면 사라집니다. 스타워즈 영화가 끝나면 포스도 사라지고 맙니다. 영화가 끝나면 스타워즈 포스터도 다 떼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우리를 주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주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연로하신 성도 여러분,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져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두 손으로 무릎을 짚지 않으면 올라가기 어려워서 힘드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육신적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때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빠져서 실패 속에서 허우적하지 마십시오.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영생을 소망하시며 이 땅에서 더욱 생명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